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부활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를 깨어 범죄하게 한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찮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머리를 상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최초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예언의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여러 번 예고한 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 끊임없이 인간을 속박하던 발꿈치의 상처인 죄와 사망의 울무를 단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전환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왕이 됐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현장이었고 극도의 공포와 슬픔이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의 자리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해 직접 듣지 못한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정도의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장례에 사용한 것도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존경을 드리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향품을 준비하여 나타났는데 그때가 부활의 역사적 새벽이고 그 장소가 부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한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의 주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인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해도 될 때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한 시간이 이른 아침 해가 돋는 시각이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아 칠흑 같은 영적 어둠 속에 살아온 인간에게 구원의 여명이 동토하는 첫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게 하여 그 사실을 증언할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여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는데 도중에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 입구는 보통 경사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은 후 다시 무덤 문을 열려면 그것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놓여 있는 홈 밖으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의 무게가 300kg 정도였기 때문에 여인 3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시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들이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성껏 섬기기 위하여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그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인생은
모든 문제가 큰 장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그 돌이 이미 치워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본 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블렙사사이인데 이것은 아나블레포의 과거분사입니다. 아나블레포는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로 위를 쳐다보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비유적인 의미로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 둘의 의미를 다 포함하여 해석하면 여인들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을 아래로 깔고 걸어가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문자적인 해석과 함께 땅을 바라보던 그 여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향할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이나마 뵙기를 소망하고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면 천사는 두 명이었고 천사를 본 시점이나 천사들이 취한 행동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천사를 목격한 자들의 시점이 다르고 성경 기자의 관점에 따라 천사의 특징적인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본문에서 천사가 한 명인 것처럼 기록된 것은 마태와 마가는 여인들에게 말하는 무덤 문을 연 한 천사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의 위치에 관해서도 마태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 천사가 돌문을 열 때의 위치를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 무덤에 들어가서 대화한 천사의 위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천사인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고 했는데 여인들의 우편인지 아니면 시체가 눕혀져 있었던 곳의 우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번역된 헬라어 덱시오이스의 원형인 덱시오스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상징적으로 권능이나 좋은 것, 그리고 보다 중요한 위치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천사의 위치가 오른쪽이라고 말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 자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비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때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활을 알리기 전에 놀라지 말라는 말로
여인들을 진정시킨 후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하여 그 여인들이 찾아온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임을 확인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천사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며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 앞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파게테인데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히파고의 명령형입니다. 즉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무덤을 떠나라고 명령한 것인데 이 명령은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며 위로받는 종교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가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여인들은 이제 그 무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임무입니다.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본인이 체험한 은혜와 목격한 영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할 때의 가시나니로 번역된 단어의 기본형은 프로아고인데 앞에라는 뜻의 전치사 프로와 인도하다는 뜻의 동사 아고가 결합된 것으로 앞서가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동사의 현재 능동태형인 프로아게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14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부활 사실을 믿도록 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미뤄볼 때 본문에 사용된 현재형은 일종의 예언적인 현재형으로 미래의 사실을 확정적으로 묘사해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신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가난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저주와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험한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먼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저주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은 여인들은 그 순간 몹시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무덤을 뛰쳐나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여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먼저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바로 기쁨으로 변하여 그 말씀을 빨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먼저 두려워하지만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리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권면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숨기면 놀라움은 평안과 기쁨이 되어 찾아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는 어부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곳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할 일상의 삶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주신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